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충성록교회 근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제목이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특히 중부의 고대에 프리기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이 프리기아 왕국은 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언제 평화가 올까? 이 두려움은 언제쯤 사라지게 될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신에게 나가 신탁을 구하는 거죠. 언제쯤 이 나라에 평화가 도래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신탁을 한 신이 이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어느 연, 어느 해, 어느 월, 어느 시에 너희 이 프리기아 강장에 소달구지를 끌고 오는 사람이 왕을 삼으면 크고 작은 전쟁과 혼란과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도래할 거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신탁으로 알려준 그 해, 그 월, 그 시를 소망하고 갈망한 거죠. 정말 그날이 되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들었던 거죠. 근데 정말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광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일에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를 프리기아 왕국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의 이름이 고르디아스라는 왕이에요. 이 고르디아스가 왕으로 추대가 되고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인물, 마이다스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해서 누군가 기가 막힌 실력을 발휘하면 저 사람 마이다스의 손이야 할 정도로, 그 마이다스의 아버지가 바로 고르디아스였던 거예요. 이 마이다스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가 끌고 타고 왔던 소달구지를 신전에 가지고 와서 신에게 바치고, 그 소달구지를 기둥에 노건으로 매듭을 칭칭 도여놨어요. 그 매듭이 저 매듭인데요, 그 매듭 속에, 그리고 저 매듭을 맺어놓고 이런 예언을 하게 돼요.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대왕이 될 것이다. 그렇으니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대왕이 되고 싶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저 매듭을 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저 매듭을 찾을 길도 없고 풀 길도 없어 못 풀었어요.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지요. 그러다가 이 유행어가 하나 탄생하게 돼요. 이 매듭은 도무지 풀 일이 없으니까 이 매듭은 바로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다. 왕의 이름을 붙여서 풀리지 않는, 풀 수 없는 매듭이라는 별명이 붙이게 됐어요.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알렉산드라는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터키 지방 이 프리기아 왕국에 지나가는 길에 전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전을 찾아가게 돼요. 이 신전을 고르디움이라는 신전인데요, 찾아가서 딱 보니까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달구지를 그 신전 기둥에 묶고는 밧줄은 저렇게 튼튼하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찬찬히 이 매듭을 보다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매듭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일가를 해요. 너무 쉽다. 너무 쉽군. 그렇습니다. 수백 년 동안 누구도 풀지 못한 매듭을 알렉산더는 단칼에 잘라버리고 풀어버리고 너무 쉽다고 소리쳤고, 그 예언대로 알렉산더는 아시아를 다 지배하는 대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태에 빠졌잖아요. 전 세계 유행병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과학자든 의학자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이 끝날 때가 어느 때쯤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소멸시킬 수 있을까?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단칼에 이 코로나19를 박멸하고 소멸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만 보이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재앙을 한순간에 소멸시켜 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보이면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였더니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이 재앙을 소멸시켜 주셨구나, 이런 간증이 우리를 통해 울려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의 사건을 조금만 소개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의 소문은 금방 온 지경에 퍼졌어요. 그때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요. 선생님, 바리새인가 우리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일회에 2번씩 금식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몇 주를 따라다녀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도대체 본 적이 없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기막힌 대답 하나를 하셔요. 얘들아, 혼인집에, 잔치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냐? 너 잔치가 뭔지 모르냐? 잔치는 기쁨이고 흥겨워하는 거야. 여기서 왜 금식하고 슬퍼하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슬퍼하고 금식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기막힌 사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관리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참 기막힌 관리 하다가 기막힌 말을 하는 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마태는 밝히지 않지만 누가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주는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관리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해당장 야이로가 어떤 자였기에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께 나와 절하고 선생께서, 랍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딸에게 와서 그 손을 그에게 얹으면 내 딸이 죽었지만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해당장은 말 그대로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리고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율법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자지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유지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추앙과 존경을 받는 랍비를 가르치고 그를 천거해서 랍비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해당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이 해당장 야이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답을 해요.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야이로는 선지자 하는 순간 그 내리에 싹 스쳐가는 두 인물이 기억났을 거예요. 첫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그릿 시냇가로 도망갔다가 시내가 마르자 다시 사르밧 가부 집에 갔을 때 그 가부가 마지막 식사 한 끼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구워서 나로 먹게 하라, 이 말 앞에 사르밧 가부가 순종을 하고 그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엘리야에게 제공하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이것만 경험한 게 아니, 어느 날 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죽었던 거예요. 그때 사르밧 고부의 탄식을 우린 기억해요. 당신이 왜 내게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포기하십니까? 그러자 엘리야는 그 가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들에게 엎드려 굽으려 3번 그 죽은 아들에게 엎드렸다 일어섰다를 반복하자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 야이로는 알았던 거죠. 그래, 선지자면 내 죽은 딸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다. 뿐만 아니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또 기억한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지방 저 지방 다닐 때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수넴에 있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선지자인 줄 알고 자기 집에 오기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을 극진히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말해요. 여보, 우리가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야. 그러니 아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시넘 땅에 수넴 땅에 올 때마다 아예 우리 집 방한권을 내드리고 극진히 모시자. 그래서 아예 오기만 하면 정말로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때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집에 냉랭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집에는 수넴 여인과 남편만 있는 거예요. 물었죠. 혹시 이 집에 아들이 있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엘리사에게 전해요. 선생님, 이 집에는 아이가 없이 부부만 있대요. 그러자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내 남편 보십시오. 벌써 저렇게 늙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러나 믿기만 하라. 그런데 한 해가 지나서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은 거야.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 머리 아파, 엄마 머리 아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급하게 그 아들을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안고 있었는데 엄마 무릎 위에 앉았던 아들이 머리 아파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했던 게 사람을 급히 보냈어요. 엘리사가 쫓아왔어요. 그 아들에게 죽은 아들을 안고 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기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대고 입술에 자기 입술을 대고 그 눈에 자기 눈을 대고 7번 굽히렸다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로는 이 사건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예수 선지자, 그분께 가면 그분이 방금 죽은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 지금은 내가 그분 앞에 믿음을 보일 때라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예수를 찾아갔고 그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믿음을 보였더니만 예수님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해당장 야이로를 따라갔더라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일어나. 이 헬라 말이 원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생리적으로 앉아있던 엉덩이를 대고 있다가 방바닥에 앉았다 벌떡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에게이로는 죽은 자를 일으키다, 다시 살아나다, 부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시키시기 위해 일어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에게이로 하셔서 그 해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가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제자 공동체는 두말할 것 없이 지금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지금 믿음을 보이면 주님이 에게이로 부활시키시기 위해 일어나셔서 가시게 되고 우리도 따라가면 기막힌 능력과 기적을 지금도 이 시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믿음을 보일 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야이로처럼 믿음만 보이면 주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박멸시키고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그렇게 가시자 기막힌 사건 하나를 만나잖아요. 가시는 길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에게 또 복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이 오면 부정한 여인이다 해서 레위기에 의하면 이 여자는 집안으로부터 내침을 받고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많은 돈을 탕진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12년을 보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도 외국을 갔다든지 어딜 가면 우리가 2주 격리를 하잖아요. 2주 격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린 해보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태국을 갔다가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급하게 돌아왔는데 아니 오자마자 2주간 격리를 하라 그래서 격리를 당해 있었는데 매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야, 우와 이게 하루가 10년 같다 들으면은 야 이게 14일이 14년보다 더 긴 것 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 밖에도 못 나오고 14일 동안 격리당할 때 그 고통은 일어섰다 앉았다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정말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2주만 격리를 당해도 이렇게, 그런데 12년을 격리 상태로 살았던 이 혈류증 여인은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여인은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썼던 탈릿을 기억하잖아요. 탈릿을 덮어 쓰고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목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반드시 착용하는 옷들이 있어요. 마다리 푸대 같은 내각을 친 저런 옷을 입고 기도할 때는 탈릿을 덮어 쓰고요. 옷가에서는 늘 그 옷솔이라는 것을 네 가닥으로 달고 다녀요. 이게 찌찌트라는 건데요. 찌찌트가 저렇게 술로 이렇게 내려와서 있잖아요. 저것을 이 여인이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되잖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혈루증 12년 동안 격리 상태에 있었던 이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다라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보였더니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더니만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만 보이면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현장 속에 드러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헬라 말이 소조예요. 소조.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주님이 에게이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어나셔서 치료해 주시는, 치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소조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기막힌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드디어 그 갈리 야이로 회당장 집에 들어가셔요. 들어가시자마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향해 그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러가라. 이 물러가라는 단어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물러가라는 단어는 귀신들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명령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다가 주님, 내가 십자가 일 가야 된다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물러가라는 뜻은 쫓아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내 뒤에 서라 그런 뜻이에요. 왜 주님이 그들을, 호객꾼들을, 호국꾼들을 물러가라, 왜 내 뒤에 서라 했었을까요? 이 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이들이 비웃더라, 비웃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면 기막힌 능력과 기적을 보려는 것을 비웃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물러가라, 내 뒤에 서서 똑똑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죽은 소녀에게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게이로 한 거예요.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다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만 보이면 주님은 단칼에 너무 쉽다, 너무 쉽군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들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죽은 시체가 된 소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정상인 사람을 만지면 정상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부정하기에 격리시켰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그 순간 자기가 부정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가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주님은 자기가 부정해지길 원하시고 죽은 시체를 사랑으로 만지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악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정을 당하시고 스스로 부정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에게이로 부활시키시고 소조 구원시키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이제 우리가 믿음만 보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에게이로 해주시고 소조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이 믿음을 보여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우리가 믿음을 보였더니만 우리 충성독교의 건속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더니만 주님이 에게이로 하셔서 소조해 주셨다가 온 천하에 소문이 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너무 쉬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 주님이 에게이로 하셔서 소조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